없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보내실 그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사기의 말씀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둔한 저희들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깨닫게 하셔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령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또한 말씀을 인하여 그들을 교훈하여 주셔서 그들도 이제 장성한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5년 6월 10일 저거 누르셨습니까? 네. 6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2015년 6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소사사들 베들레헴 입산과 스불론 사람 엘론 또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역사는 그 사사들이 시작되는 절마다 뭐가 있습니까? 그의 뒤에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의 뒤에는 그때 그 후에는 아니라 그의 뒤에는 말씀하시죠. 그럼 베들레헴 입사는 누구의 뒤에 세움받은 자입니까? 입다죠. 길르앗 사람 입다 뒤에 세움받은 사사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소사사들, 세 명의 소사사들은 앞에 사사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사사의 순서적인 그 연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한 누구 뒤에 누구라는 그 순서적인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입산 사사 베들레헴 입산의 사역은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입산의 뒤에 입다의 뒤에 베들레헴 입산이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르앗을 통해서 사사 길르앗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는 것입니까? 입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는 우리가 사사기 2장 16절에 사사기 2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사사는 누가 세우시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사람이지요. 그냥 내가 사사하고 싶다고 해서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께서 사사 입다 뒤에 입다의 후에 하나님께서 왜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사사로 세웠는가? 또한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무엇을 위해 세우십니까?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 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 입사는 분명히 그의 뒤에 입다의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사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를 세우셔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이제 그의 후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입산을 세워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밝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합니까? 사사의 싸움, 사사 입다의 싸움은 세 가지지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암몬 자손의 학대에서 요단 동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자지요. 네. 특별히 암몬 자손들은 어떤 자손들입니까? 롯의 자손이지만, 롯의 자손이에요. 그런데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인종을 전하자 하여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낳은 자들입니다. 모압보다 암몬을 말할 때에는요, 악이 더 큰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비에게 뭘 마시웁니까? 술을 마시우잖아요. 그리고 술을 마시우고서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가 인종을 전하자 하는 자들입니다. 곧 오늘도 교회들이 세상 방법을 쓰잖아요. 네? 세상 술에 취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의 학대를 받는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무엇을 따라 하나님 섬깁니까? 세상의 도리를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려면 밖에 있는 대적만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암몬의 요소를 먼저 찍어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암몬의 요소, 그 대적 암몬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먼저 세상의 도리,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셔서, 곧 여호와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요단 동편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어서. 그럼 그들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오늘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세상 도리의 요소, 세상의 요소, 그들 밖에서 역사하는 그것을 이제 분별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입다의 싸움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영접하는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을 번제로 불로 태워드리는 그 전부를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그 싸움도 입다의 싸움입니다. 입다의 딸은 뭐 하는 자입니까?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사 입다를 세워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소고를 붙잡고 여호와께서 이루신 구원을 찬양해야 될 그 자리에서 입다를 높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굽니까? 올무로 역사하여서 입다와 그 집을 넘어지게 하는 그와의 싸움이지요. 그를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에 큰 용사 둘이 나오죠. 기드온과 입다가 나오는데, 기드온은 나의 나된 것, 뒤에 한 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금을 전대에 넣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메봇이 결국 그와 그 집의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였고, 길르앗 큰 용사 입다는요, 금을 전대에 넣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 그 집의 올무로 역사하여 넘어지게 하는 그 무남 동료를 불태우는, 번제로 드리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지요. 곧 내 속에 나의 나된 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요, 뒤에 것을 붙잡는, 그래도 내가라고 하는 나의 나된 것을 붙잡는 그것이 무남 동료를 불에 태워드리는 것만큼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곧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외식의 역사지요. 그들에게는 큰 복을 주셨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큰 복을, 므낫세보다 더 큰 복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뭐 해야 될 자들입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암몬 자손의 손에 있는 그들을 암몬 자의 손에서 구원해야 될 앞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식함으로 형제를 섬기는 그 자리에 서야 될 자들이 오히려요 죽정이가 되게 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지게 하는 그 외식,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그들을 끊어주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 뒤에 8절에 그의 뒤에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세우셔서 이루시는 그 구원 뒤에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이었더라. 그럼 입산이 사사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그 세 가지 구원을 이루신 뒤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입산을 사사로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입다 후에 베들레헴 입산을 사사로 세우시는가? 왜 세우십니까? 분명히 입다하고 연결되어 있지요.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을 보시면 (10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래서 암몬 자손의 역사가 요단 동편에만 있었습니까? 요단 서편에도 역사했습니까? 요단 서편에도 역사했죠. 그런데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있어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역사하는 암몬 자손의 차이가 있지요. 요단 서편은요 18년 동안 학대를 계속해서 받는 것이고 요단 서편은요 요단 동편이 그렇죠. 그러면 18년 동안 그들이 암몬 자손의 종노릇하는 것이죠. 세상 총독학문 아래서 종노릇한단 말입니다. 근데 요단 서편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암몬 자손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암몬 자손이 침범할 때, 그렇죠? 또 이길 때도 있지요. 지속적 학대는 아니잖아요. 그들이 넘어올 때, 요단을 건너서 넘어올 때는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이 어떻습니까? 공고가 심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요. 이길 때도 있지요. 근데 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단 서편에서 역사하는 암몬의 요소, 곧 암몬의 교훈이지요. 예? 특별히 유다 지파지요. 베들레헴은 유다 땅입니다.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는 유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유다 지파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사사기 2장에 보시면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는 자는 본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 누가 일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위에서 누가 일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시죠. 그러면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해야 될 그들이, 그렇죠?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이 그 큰 구원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는 자들, 이스라엘 위하여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송하지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무슨 일 하십니까? 그 일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암몬의 자손이 요단 동편에 있던 암몬의 자손이 요단을 건너와서 요단 서편에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 자손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는요, 찬송이 없지요. 그럼 입다가 암몬 자손을 쳤잖아요. 암몬 자손을 쳤죠.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그 요단 동편에만 역사하지 않습니까? 요단 서편에서도 없어졌습니까? 요단 서편에서도 암몬 자손의 역사가 끝난 것이지요. 특별히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 자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입다의 딸이에요. 입다의 딸. 그 요단 서편에 역사하는 암몬 자손의 요소는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함께 연합해서 함께 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요, 불로 태우겠다는 자들이죠. 입다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올무로 말미암아 불태우는 자가 누굽니까? 입다의 딸이에요. 입다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입다와 그 집의 올무고,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의 올무죠. 요단 서편에서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을 싫어해서 그와 그 집을 불사르려고 하는 자지요. 그래서 기드온 때에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징치하지 못해요. 그렇죠? 물론 이 기드온 때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악해지지 않았어요. 뱀의 자리, 독사의 자리에 서지 않았어요. 다투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자기들을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다투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입다의 때에는 다투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죠. 네가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잖아요. 곧 에브라임은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이잖아요. 그리고요, 자기를 높인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구 앞에서 자기를 높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여서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과 우리 밖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는 입다의 딸이에요.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을 붙잡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근데요, 나의 나된 것, 뒤의 것을 붙잡게 하는. 그래서 우리 속에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그거. 더 나아가서는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무엇입니까?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드리는 것이죠. 입다의 문안 동료를 태워드리지 못하면 입다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드온처럼 금에봇으로 말미암아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는 자가 되죠. 나의 나된 것을 붙잡음으로, 뒤의 것을 붙잡음으로 넘어지는 자가 되죠. 마태복음 25장에 31절은 우편에 있는 자들은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어느 때에 했나이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높이는 거예요. 외식이죠, 외식.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그들을 입다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멸하는 것이죠. 끊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전부를 멸살합니까? 아니면 요단을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불태우려고 하는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까? 그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뭔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데 사람들 앞에서 칭찬,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알곡 행했어요. 알곡이 있는데 쭉정이가 되게 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넣는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예요. 내 속에 먼저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라고 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은근한 것이 있지요. 또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무엇입니까? 불태우는 역사예요. 근데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을 붙잡는다고 하는 그 올무를 끊어주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그 외식의 교훈도 끊어주는 자예요. 그게 입다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럼 입다를 통해서 자기 무남동료 외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과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왔잖아요. 그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럼 요단 서편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그게 악한 것이었다면 자기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입다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다를 쳐야 되는데 입다를 안 쳐요. 왜요?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한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이 에브라임의 멸망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외식하는 거,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거, 또 자기 속에 올무로 역사하는 나의 나된 것을 붙잡는 거, 그게 다 끊어진 것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입다가 자기 무남동료 외딸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입다가 에브라임을 쳐서 이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번제로 드리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거고, 또 불태우고자, 입다와 입다의 그 집을 불태우고자 하는 그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붙이시니까 그들을 징치하는 거죠. 멸하는 것이죠. 그 입다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 후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입산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항상 사사는 샤파트라는 동사죠.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입니다. 그럼 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재판이 무엇이죠?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선악을.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의 선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주시진 계명이죠.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사사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것이 그들의 재판의 기준입니다. 그럼 재판만 합니까?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는 자로 세우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죠. 그럼 분명히 이 사사 입산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요. 근데 누구 뒤에 세우셨다고요? 입다 뒤에 세우셨단 말입니다. 근데 베들레헴 입산이에요. 베들레헴 입산. 왜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베들레헴은 창세기 35장에 처음 나오죠.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은 세겜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한 자들이, 야곱과 함께한 자들이 올라가는 과정이죠. 두 번째 베델을 거쳐서 올라가는 여정을 보여주십니다. 그죠? 디나의 강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말하면서 뭘 버립니까?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과 우상을 다 버리죠. 근데 그게 누구에게서 나타납니까? 입다 때에도 나타나잖아요. 입다 때에도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입다를 세우시기 전에 이미 요단동편에 있는 자들은 자기 손에 신상을 다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잖아요. 입다가 없는 미스바, 그렇죠? 네? 암몬 자손의 그 공고를 벗어나기 위한 회개.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다와의 그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 시작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니까 입다를 통한 미스바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입다를 통해서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는 미스바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이하에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이방 신상을 온전히 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미스바에서 그들에게 승리를 더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왔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 신상이 있어요. 이방 신상. 더러운 옷이 있어요. 의복이 정결치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게 하시잖아요. 그때 버릴 때 하나님께서 9절 이하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칭하죠. 그리고 12절 이하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삭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두 가지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실 것을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씨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두 번째 베델이죠. 그런데요 이 약속을 받았지요. 그리고 19절에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의 에브라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격한 길을 격한 곳에서 라임이 임산하여 심히 상고하더니 그가 어디에서 죽습니까?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죠. 들어갔습니까? 베들레헴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은 베들레헴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들레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미가서 5장이지요. 미가서 5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미가서 5장 2절 이하입니다. (5절) 이하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럼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보는 자들은 베들레헴 에브라에 들어간 자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 근데 그의 근본은 어디입니까? 태초의 상고이니라. 그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누굽니까?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세우리니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율례와 규례를 행함으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무슨 떡을 나눠줍니까? 생명의 떡이지. 근데 어떤 생명을 떡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떡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나누어주는 떡, 그 생명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태초의 상고에 계신 분을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오늘 묵도 시간에 읽었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것이죠. 곧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는 그 왕, 시온에 세우신 왕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 봐야 되는 것은 라헬은 우리가 볼 때 안목이 좋은 여자예요. 안목이 뛰어났잖아요. 빼어났습니다. 어떤 안목이었습니까? 그 고모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으로 말미암아 은금 패물을 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그 고모가 간 가나안 땅을 하란에서 바라보는 자잖아요. 그게 안목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온 야곱을 만났죠. 또 야곱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했지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드라빔을 가지고 있죠. 드라빔. 가족신이죠. 가족신. 네?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자기 육신을 통해 낳은 요셉만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자기만 큰 자가 됩니까? 아니면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 형들을 곡식단 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입니까? 그 일에 쓰임받는 자죠. 라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세우신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씨가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셉에게만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가 된 그들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육신의 관계 속에서 자기 아들만이 자기 아들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그 4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근데 라헬은요, 보긴 봤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기가 아니라요, 육신의 관계도 있죠. 육신의 관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자잖아요. 이제 자라나면 장성하면 육신의 관계보다 생명 안에서 복음의 아비, 그렇죠? 그 생명 관계가 우선하는 것이죠. 그 아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관계의 선자들은 부활 때 내가 누구 아내가, 그 사람이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안에 속해 있어요. 그거 안에. 왜요?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오해하잖아요. 오해.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유업을 얻는, 영광의 유업을 얻는 자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단지 자녀, 남녀로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 남녀로 지으시고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와 신부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자녀를 생육함으로요, 아비와 자식의 그 생명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육신적인 관계가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 육신적인 관계가 전부라면 우리가 그 하늘나라 가서도 내 아버지 찾고 내 어머니 찾고 내 아내 찾고 해야죠. 없어요. 하늘나라는 천사와 동등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 형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게 열매로 남는 거예요. 영광으로. 주 안에서 부모 노릇 바르트했으면 그게 상이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다 상입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는 게 상이죠.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게 상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다 상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면 육신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니까, 물론 그들이 다 틀리다는 건 아니죠. 그걸 못 뛰어넘잖아요. 도의 초보를. 라헬이 얼마나 안목이 좋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봤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요, 그 육적인 관계를 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주님보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아들이 그 요셉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그 큰 복을 얻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두 아들에게 복을 주잖아요. 근데 그 복은 요셉이 자기가 커져서 그 형제들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 세상 사람처럼 다스리는 임금의 복이 아니라요, 섬기면서 이 땅에서 섬기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복이에요. 그게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 앞에 나오죠. 그래서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 주시기를 구하지요. 근데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이 잔을 마시는 자,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가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다름질하는 자입니다. 다름질하는 자예요. 육신의 면류관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위해서, 그 상을 위하여서 다름질하는 자입니다. 1등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을 채색 옷 입혀서 그의 두 꿈을 통해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을 11곡식단 되게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로 영광으로 입혀주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죠. 그래서 결국 이 라헬은 요셉의 두 꿈을 보지 못해요. 올라가다 죽죠. 올라가다 죽어요. 베들레헴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입다는, 반면에 입사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 그 입다를 하나님께 사사로 세우셨으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사는 재판하고 다스리는 자니까 뭘로 다스립니까? 자기 인간적인 지혜로 다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말씀을 주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 창세기 35장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두 번째 베델의 약속을 받고 그들이 결국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닷을 거쳐서 그들이 결국 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착해야 되는 곳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죠. 이삭이 거한.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에브랏 길에서 죽는 자가 누굽니까? 라헬이죠. 그러면 이 입산을 통해서 주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이르게 하는 양식입니까? 헤브론까지 이르게 하는 양식이죠.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아까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왜 택했습니까? 그의 사랑하신 자 아래서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러면 뭘 먼저 알아야 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헤브론까지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늘에 속한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흠없고 그의 사랑 안에서 흠없고 흠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은 갈렙이 기업으로 받는 땅이죠. 갈렙은 어떤 자였습니까? 온전히 여호와를 쫓는 자죠. 온전히 여호와를 쫓는 자. 그리고 훗날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합한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만 찾는 자, 그 선한 향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로 세우시는. 그래서 베들레헴은 헤브론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받아먹은 자들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 전체 맥락에서는요, 므낫세 지파죠. 길르앗 누구죠? 기드온과 길르앗 사람 입다가 다 어떤 자들입니까?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그래서 특별히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미래 결실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결실하였지만 금에봇으로 말미암아 올무가 되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그 집이 다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셔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끊어주시잖아요. 번제와 그 불로 태우겠다는 에브라임 지파를 다 무찔러 주셔서. 그렇죠? 그래서 미리 축정이가 되게 하는 그 역사를 끊어주시는 거죠. 그럼 온전히 이제 미래 결실을 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까? 입다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제 온전히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세우셔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리의 결실이죠. 보리의 결실. 그래서 입다는 요단 동편에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입다를 통해서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이삭이 되게 하는 거죠. 이삭이. 그렇죠? 네? 그래서 누가복음에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삭의 충실한 알곡이잖아요. 네? 그 요단 서편은 무엇입니까? 근데 입다를 통해서 암몬 자손을 쳐주면 요단 동편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도 역사가 있잖아요. 요단 서편에는 그럼 어떻습니까? 요단 동편에 이삭이 되게 하니까 요단 서편은요 미래 결실을 하게 하는 거죠. 100배, 60배, 30배의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요단 서편에서 역사하는 에브라임, 불태우는 자의 역사를 끊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 동편에만 와서 불지를까요?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도 사람의 외식으로, 사람의 칭찬과 영광,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를 높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도 미혹하는 자들입니까? 미혹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입다의 손에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입다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미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끊어진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입산을 세우시죠. 그럼 입산을 세우셔서 무슨 씨를 뿌려주십니까? 보리죠, 보리. 보리. 사사기의 뒤에 이어서 나오는 룻기가, 룻기 1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엘리멜렉이 나오는 거죠. 그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모압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모압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오미 때 올라오죠. 베들레헴에 올라와요. 뭐 할 때요? 추수할 때. 그래서 이삭 그 보아스의 밭에서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고엘이죠.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지. 다윗이. 네. 곧 미래 결실하는 자들에게 이제 보리의 씨를 뿌려주셔서 그들도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거죠. 신약적 배경에서는요, 미래 결실은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있으면 잘하지만 결실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한번 끊어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메봇이 올무가 되어 다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입다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기드온 때 넘어진 그 올무와 에브라임의 요소까지 다 끊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구원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주시는 그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끊어주는 시험이 아니라요, 썩어지는 거, 더러워지는 거, 쇠하해지는 것을 끊어주는 시험이죠. 그 사사는 항상 대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적이. 그렇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거니까. 그러면 입다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 앞에 있는 대적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이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끊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썩어질 거, 더러워지는 거, 쇠하해지는 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두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 100배의 결실을 하는, 미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로 밭된 세상에 심으시죠. 뭐 되게 하기 위해서요? 곡식 단되게 하기 위해서. 네. 근데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가라지의 역사가 있지요. 뭐 합니까?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쭉정이가 되게 해서 또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결실을 쭉정이가 되게 하는 역사도 있고 보리의 결실을 쭉정이가 되게 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놓는 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로 세워버리잖아요. 근데요, 미래 결실을 할 때는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방인이 구하는 거, 그거 구하게 해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것이 그들의 염려예요. 그걸 끊어주는 것이고, 이제 그게 온전히 끊어진 자들은 이제요, 썩어지는 거, 더러워지는 거,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그게 그들의 대적이죠. 원수죠. 그래서 보리의 결실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이 있는 것이죠. 무엇을 치시기 위한 연단입니까? 육체로 죄의 법을 섬기는 그거잖아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육신의 생각, 사망이잖아요. 그 썩어지는 거, 더러워지는 거, 쇠하해지는 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거. 그래서 사사 그 베들레헴 입산을 통해서 그냥 입산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단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100배, 미래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들로 세우시고 이제 입산을 세우셔서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세우셔서 보리떡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기업을 잇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네? 또한 그들로 하여금요, 이제 다윗의 자손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기까지 나아가게 하는 거죠. 네? 이제 보리의 선자들이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곡식단뿐만이 아니라 포도와 무화과와 열매를 맺기를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사기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사사기가. 그게 사사마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그 베들레헴 입산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근데 이 입산의 역사는 참 희한한 게요. 그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죠. 그러면 그가 주는 떡은 무엇입니까?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그 보리떡을 먹는 자마다 이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움받는 것이죠. 그런데 9절 이하에 보면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사사기에 나오는 입산은 입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뭘로 나타냅니까? 아들 30과 딸 30을 주었는데 그들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주로 나오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입산의 딸, 사사 중에 딸이 딱 나오는 사람은 2명이죠. 입다와 입산이죠. 근데 입다의 딸은 뭐 하는 딸이었습니까? 올무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는 자잖아요. 올무가 되게 해서 입다를 넘어지게 하는 자잖아요. 겉으로는 입다를 높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입다를 쭉정이가 되게 하는, 불태우는 그 역사, 올무의 역사를 하는 자잖아요. 근데 입산의 딸들은 올무의 역사를 안 해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 입산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딸들을 타국으로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에서는 그냥 나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밖으로, 외부로 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밖으로 바꿨죠. 그리고 성경 전체 영어 성경 대부분은 outside, 밖으로. 네? 어디 밖으로냐면 클랜, 다른 씨족 사이 할 때 클랜을 다 쓰거든요. 다른 씨로 다 반해요. 딱 한 군데 킹 제임스만 어웨이 해가지고 좀 다른 해외, 어브로드, 해외로, 다른 나라로 쓰고 있는데 나머지 성경들은 대부분은요 그냥 밖으로. 그래서 이 단어, 타국으로 쓰인 단어가 바깥쪽 또는 외부. 그래서 우리가 모세 때 보면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진 밖에 할 때 진 밖에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요, 롯을 하나님께서 소돔성 밖에 할 때 그 성 붙여서 밖에 할 때 이 단어, 그런 류의 단어로 쓰이는 단어예요. 사사, 입산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타국으로, 그러니까 다른 부족들 있잖아요. 암몬이나 모압 이런 데 시집 보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역사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있잖아요. 그쵸? 아들이 없잖아요. 슬로브앗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모세에게 와서 품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들들에게만 기업을 주는데 왜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딸들에게 기업을 주니까 그 민수기에서 므낫세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 버리면 이 기업이 우리에게서 넘어가서 그 지파의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 니네 말도 맞다. 그러면 슬로브앗의 딸은 므낫세 지파에게만 시집가라. 그죠? 그래서 사사기 때는 지파들이 활발하게 서로 연합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네? 그 지파끼리 되게 많이 결혼했겠지. 네? 물론
사사시대에도 나오미와 같이 모압 여자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죠. 그건 완전 타국이에요. 모압이잖아요. 근데 모압을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할 때도, 보리에 결실할 때도 아무나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버린 자, 곧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또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물론 룻과 같은 자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에는 아들 30과 딸 30을 밖으로부터 데려오잖아요. 곧 집합끼리, 다른 집합끼리 교제를 하는 걸 말하죠. 그러면 보셔야 되는데, 이 입산의 아들과 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입산은 나이 젊어서 사사가 된 게 아니죠. 거의 7년 다스리다 가잖아요. 7년. 그 7년이 무엇입니까?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는 그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럼 입산이 베들레헴 사람인데,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그 아들과 딸을 어떤 자로 키웠습니까? 보리의 신앙으로 키웠잖아요. 보리의 신앙으로. 그러면 그 입산의 아들과 딸은 어떤 자입니까? 하늘에 계셔 상고의 태초인 그분을 아는 거죠. 그럼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요 자매들로 키운 것이죠. 그들을 시집 보내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게 시집 보내잖아요. 그럼 다른 지파에 시집 보내면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 입산을 통해서 그 보리떡을 먹은 자들이 가서 어떻게 살까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의 자매의 삶을 사는 거죠. 어디가 있든지.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만 높이잖아요. 분명히 자기들이 앞선자가 돼서 형제를 돌아봐야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요, 자기를 높이지 않았다고 해서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보리떡으로 말미암아 그 떡을 먹고 자라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까? 아니죠. 요단 서편에 입다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있잖아요. 그럼 입다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이제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다 100배의 결실을 합니까? 아직 30이나 60을 하는 자들, 아직도 못하는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미래 100배의 결실을 하고 이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산에는, 베들레헴 사람 입산은 사사 중에 참 희한하게 결혼하는 거에 다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혼을 잘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입니까? 24장입니까? 임자의 때를 말씀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 동안에 그들에게 홍수의 날이 갑자기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의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함받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노아의 자식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았습니까? 갔어요. 근데 중심이 다르잖아요. 노아 때 사람들은 육체가 된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요? 먹고 마십니까? 그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고, 노아의 자녀들은요, 무엇을 위해서요? 방주 짓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베들레헴 사람 입산의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입산 아버지가 데려오고 데려가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떤 신앙 안에서요? 보리의 신앙 안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산상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뭘 구하라 했습니까? 주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그래서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도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라난 자들은요, 이제 베들레헴 쌀을 통해서 보리떡을 나누어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죠.
그게 베들레헴 입산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뜻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애 낳고 키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우리를 봐야죠. 우리 자신을 봐야죠. 또한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관계 속에도 있지만 영적인 관계, 신령한 관계 안에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육적인 거 주셨으니까 우리는 신령한 관계, 육적인 거 다 포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예수님 생전에는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떠나고 나서 그들이 믿게 돼서는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 같은 자가 되잖아요. 그 형제들도 다 주 안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신의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뭐 합니까? 애통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그 육신의 친척, 그 육신의 고륙에 그 속한 자들이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조카가 많이 나와요. 거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조카들이 나오잖아요. 누구는 내 생질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친척들이 다 믿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어서 구원할 자들, 그렇죠? 또 사도 바울이 그러면 육신의 관계들은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요, 생면부지 아무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어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영적인 그런 복음의 아비와 자녀의 관계, 또 함께 가는 입장에서 형제, 자매, 모친 그런 자들로 키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아니한 것이죠. 그 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된 것이죠. 물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옳다 그러다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베드로는 아내된,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닫는 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 그렇죠? 사도 바울은 사랑의 면에서는 많이 없잖아요. 부부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걸 쓰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쓸 때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게 신령한 역사라는 걸 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아내가 있었던 요한이나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 그렇죠? 주 안에서. 베드로 3장이 뭡니까? 주 안에서 순복하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복한 것 같이 동일한 유업을 함께 얻을 자로 귀하게 여기라. 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아비된 자들, 자녀된 자들, 자기가 아비에 서봤으니까, 육신의 아비에 서 그것을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딱 바로 세워주니까 우리가 아비된 자들이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자가 아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는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가? 또 더 자라가서요, 무엇을 위해 자녀들을 키웠고 또 그들을 시집가고 장가 보내는가 봐야지. 그저 육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육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 그 조건 따져 시집가고 보내고 장가 보냅니까? 그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 안에서 그가 바로 사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내 육신을 통해서 보내주셨으니 그거를 기도해야지요. 그거 절실하게 기도 안 하면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갔는데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그거 힘쓰다 가요. 무엇이 먼저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 먹고 마셔야 될 것인지, 시집가고 장가갈 거야 될지, 또한 이제 시집가고 장가갔다면 이제 시집 장가갔으니까 아내된 자로, 또 남편된 자로, 또 아비된 자로 우리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또 더 자라나서는 이제 손자, 손녀도 보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이제 믿음 안에서 이 신령한 영적인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모친인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 각자들 돌아보시고 또한 이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지도 늘 바라봐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또한 사사를 거듭거듭 세우셔서 그들에게 더 나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베들레헴 이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제 믿음의 장성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사사기의 떡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밝히 깨닫고 육신으로 3날 동안에 그 뜻을 행하는 자로 세워주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케 하셔서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인하여 생육의 역사, 번성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그 살아남는 어부와 추수할 그 밀과 보리의 결실을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따라하는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며 아직까지도 미래 자리에 있는 그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밭을 갈아주어서 이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시며 또한 그들에게 그 보리떡을 하나 주어서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과 연단을 더하실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이제는 자라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시온에 세우신 그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들로 이루어가는 그 생육과 번성에도 애쓰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따로 높은 산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니 그 영광에 합당한 그 수를 채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밝히 보게 하시며 또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360장입니다. 아, 260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남으로써 저녁까지 시리 불려봅시다. 열매차 차이로 곡 싣고 들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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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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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흐는 것을 겁을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맞춰놓고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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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권호덕 집사님 오늘 오전에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회복되는데 한 2-3달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위해서 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